네, 오늘 제목 무엇입니까? 도미노 효과. 네, 도미노 이펙트, 도미노 효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얼추 지지난주부터입니다. 지난주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계속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죄, 신입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죄는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거짓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거짓. 구라뻥, 죄라고, 맞아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탐심은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자, 게으른 것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게으른 것,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시기, 질투, 등등등등, 그리고 살인, 그 다음에 거짓 등등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다 이제 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겠구나라는 그 마음의 센서가 작동할 것입니다. 그렇죠? 작동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깔끔하게 무시를 하시죠. 깔끔하게 무시하고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죄를 많이 또 짓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서요, 거짓말 혹시 해보셨습니까? 거짓말 해보셨을 겁니다. 자, 나는 거짓말에 거짓말 또 거짓말을 해봤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많을 거예요. 목사님도 그럴 겁니다.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또 숨기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한 번 더 거짓말하면 이 세상 전체를 거짓말을 할 것 같은 나의 모습들. 여러분들 그런 행동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죄는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는 죄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죄를 또 낳고 하다 보면 죄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건요, 죄는요, 결단코 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죄는 뭐로 움직이지 않는다? 단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죄는요, 반드시 죄를 낳습니다. 뭘 낳는다고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는 또 뭘 낳는다? 또 뭘 낳는다? 또 뭘 낳는다? 죄는 죄를 낳고, 죄는 또 죄를 낳고요. 죄는 죄를 계속적으로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자, 성경은 아까 방금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죄는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망을 낳는다라고 얘기하면요, 죄는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죄는 죄를 덮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짓고요. 죄는 또 다른 죄를 그걸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생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로 그것을 생각하자면요, 성경은요, 우리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또 짓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또 짓고 있고 또 짓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도미노와 같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도미노 혹시 해보셨습니까? 네. 언제 해보셨어요, 도미노? 뭐라고? 7살 때? 중학교 때, 저 중학교 때 한지 얼마 안 됐잖아. 혹시 도미노, 여러분, 혹시 이게 완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거 말고. 다 완성해 보셨어요? 다 완성하고 딱 넘어뜨렸을 때 그 느낌 어땠습니까? 쾌감. 맞아요. 막 이렇게 오는데, 근데 그럼 반대로 그 도미노를 하다가 도미노의 중간에 혹시 실수 한번 해보셨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하다가 뭐 팔로 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발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실수했을 때, 그리고 그 실수했던 그것을 다 넘어뜨렸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그치.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뭘 그렇게 적냐, 얘들아? 뭘 그렇게 적어? 목사님 지금 내용이 적을 내용이 아닌데 적지 마. 자, 맞아요. 그게 이제 도미노를 이렇게 이제 실수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실수 탁 치게 되면 내가 넘겨뜨리지 않고 싶지만 다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죄는요, 이 도미노와 같이 내가 하나를 탁 넘어뜨리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요. 그리고 그것이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해도 상황이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상황이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상황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정말 많은 이제 이런 도미노들이 이제 죄에 의해서 도미노들이 쓰러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게 되면 요즘 도미노와 같은 현상 뭐가 있습니까? 아씨. 그래요. 우리 좀 나와도 되는 이야기를 좀 합시다. 좋아요. 부정선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자, 지금 잠실에 뭐 하고 있지, 막? 시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시위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맞아. 요즘 BY가 계속 하더라고요. 선관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그 선관위 때문에 어떤 게 터졌습니까? 투표용지 없는데요. 투표용지가 없는데요. 그래서 투표용지가 없다 보니까 또 뭐가 터졌어? 사람들이 선거를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제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맞아. 맞아.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TV만 틀어도 사실 이게 도미노 현상과 같이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또 하나를 덮게 되고 또 하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를 또 덮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사실 여러분 삶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도요 되게 만연합니다. 자, 오늘 미안해요. 오늘 본문에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 이 도미노 현상과 같은 좀 이야기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려면요, 좀 굉장히 많은 본문을 좀 읽어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이 좀 너무 길어서 딱 2절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하 13장은요, 사실 굉장한 일이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오늘 이 인물들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인물들 2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우리 따라해볼까요? 암논. 자, 그리고 한 명 더. 다말. 암논과 다말이 나옵니다. 자, 암논이 누굽니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암논이 암논은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나쁜 놈이긴 한데, 다윗의 아들이. 맞아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 암논은 다윗의 아들이고, 자, 그러면 반대편 다말은 누굽니까? 압살롬의 여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이라는 뜻이죠. 압살롬의 여동생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다윗의 배다른 형. 그쵸. 암논의 배다른. 자, 여기서 지금 다들 물음표 이렇게 들을 수고 모르는 친구들 물음표가 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정사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암논과 다말은요, 아버지가 같습니다. 다윗이에요. 아버지가 같은데 어머니가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암논과 다말은 어머니가 다른 이제 이복 남매죠. 이복 남매입니다. 이복 남매. 자, 그런데 암논과 다말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요. 이제 암논이 이제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빌드업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이 빌드업의 첫 시작은 이제 암논이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방에 이제 이렇게 누워서 아이고 나 죽겠다라고 하면서 빌드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암논이 다말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너가 와서 좀 이렇게 이제 나에게 좀 이제 병 간호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가 좀 맛있는 것도 나에게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다말은 오빠 알겠어요라고 왜?
오빠 알겠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암론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폭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맞아요. 자, 여기에서 자, 아까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암론과 다말은 뭐라고 그랬지? 가족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뭐죠? 근친 성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게 성폭행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이제 해결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이 성폭행이 일어나고 나서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엄청난 또 일이 또 벌어지게 되는데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위하여 죽음을 정당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들었다. 이에 다말이 내 오라버니 압살롬을 집에 있어 자, 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은 모든 삶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마음도 무너지고 생활도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의 오빠였던 압살롬에게 찾아갑니다. 압살롬이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빠, 내가 암논에게 당하지 말아야 될 수치를 당했어.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본인의 동생이죠. 동생이 옆에 있는 그 피가 같은 다른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정말 가만 안 두고 싶은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와닿지가 않지요? 왜, 어떻게 와닿게 한번 얘기해줘? 와닿게 한번 얘기해줘? 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정말 나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있었던 내 친여동생이 정말 그런 일을 당한 거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요, 압살롬은요, 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동생 다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알겠어. 너가 그런 일 당한 거 알겠으니까 지금 움직이지 말고 잠잠하게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너가 평안하게 지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말의 마음, 정말 마음이 찢어져서 진짜 그 암논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말은 압살롬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수치를 당했지만 이제 그녀는 오빠의 말대로 이제 그 오빠의 집에서 좀 이렇게 쉬게 됩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이 이 다말에게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그냥 덮지 않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이때부터 이 다말에 대한 복수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미 도미노가 조금씩 하나씩 넘어지고 있지요. 암논이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다말을 정말 그 일을 하고 나서 이제 다말은 이 죄를 품게 되고 또 그 죄 때문에 이 다말과 압살롬은 더 큰 죄를 계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이 압살롬은 이제 그 깊은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을 합니다. 언제까지요? 2년이 흐를 때까지요. 약 시간이 2년이 흐릅니다. 2년 동안 압살롬은요, 이 일을 기억을 하면서 이 일에 대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 22절, 13장 22절인데요. 우리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압살롬은 약 2년간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칼을 갑니다. 2년 동안 칼을 가기 시작해요. 아무렇지도 않듯이. 2년 동안 그 압살롬과 암논이 이렇게 마주친 적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주치더라도 웃습니다. 본인의 동생이 그런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칼을 2년 동안 갈다가 이제 기회가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이제 복수를 하는 것까지는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겠지만요. 그렇게 인연을 칼을 갈면서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이 일을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에게 아직까지 화를 표출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암논에게 표출하기 전 다윗 왕 아버지죠.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배 다른 나의 그 암논이 나의 동생 다말을 성폭행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 왕이 여기서 엄청난 큰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21절인데요.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자, 다윗 왕이 어쨌다? 이 일을 듣고 나서 심히 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오늘 다윗이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다윗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일을 전체 듣고 나서 심히 노하였다, 심히 화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다윗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이 일에 대해서 심히 화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요 이 일에 화만 내었고요, 이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화를 내고 끝내버립니다. 이 일을 덮게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족 간에 성폭행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화만 내고 이것을 덮어버린 겁니다. 다윗 왕이요. 그래서 다윗은요 아무 움직임도 없고 명령도 없고 단지 화를 내고 이 일을 그냥 마무리를 짓는 죄를 다윗 왕은 짓게 돼버립니다. 크게 봤을 때 한 가족 간에 있어서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도 다윗은요 더 큰 일을 피하기 위해서, 더 큰 이런 일들을 좀 덮기 위해서 다윗은요 단순하게 화만 내고 어쩌면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패스해 버린 모습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요 다윗의 이 행동 때문에요 죄를 무시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기 때문에 다윗도 무감각했고 암논도 무감각했고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이 죄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이 일은요 더욱더 큰 죄를, 더욱더 큰 죄악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들 알기에 다윗은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인정받는 왕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도 존경받는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도요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도 다윗도 큰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2년 뒤에 압살롬이요. 오늘 성경 읽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좀 이야기를 할게요. 2년 지나고 나서 압살롬이 이제 본인이 키우고 있는 양털을 깎으면서 사람이 부족해서 다윗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내가 키우고 있는 저 양털을 좀 깎아야 돼서 암논과 좀 여러 사람들을 좀 불러야 되는데 혹시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케이, 알겠다, 내가 불러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암논과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는 과정에서 압살롬은요, 이때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그 양털을 깎으면서 암논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을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양털을 깎다가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신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렇죠. 반역자가 됩니다. 반역자가 되고, 이제 다윗 왕에 있어서는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은요, 아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반역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도망을 다녀요. 성경에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쭉쭉 도망을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뒤에 이제 사무엘하 이제 15장, 16장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다윗과 화해를 하게 돼요. 다윗이 압살롬을 도망 다니고 있는 압살롬을 불러서 내가 미안하다, 압살롬도 미안합니다라고 이제 부분적인 화해를 하게 되지만 그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압살롬은요 본격적으로 다윗 왕을 몰아내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실제로 다윗 왕이요 그 압살롬의 쿠데타 때문에 그 다윗 왕
왕의 자리를 뺏길 뻔도 했습니다. 뺏길 뻔했지만 결국에는 다윗은 이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쿠데타 일으킨 압살롬, 아까 누구였다고 얘기했죠? 누구였다고 얘기했지? 다윗의 아들입니다. 네. 다윗의 아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봅시다. 다윗 왕은 그 왕의 자리를 누구한테 뺏길 뻔한 거죠? 아들한테 뺏길 뻔한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일을 이제 돌아보았습니다. 도미노 효과 눈에 보이십니까? 죄 하나 때문에 이 죄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죄를 잘 처리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도미노 효과, 도미노 이펙트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도 그렇고요, 암논도 그렇고요, 그리고 압살롬도 그렇고 이 모든 자들이요, 이 죄를 무시하고 이 죄를 그냥 덮기에만 바빴기 때문에 이 죄는 더욱더 큰 죄, 더욱더 큰 결과로 그들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빛 청소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심각성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앞에 많은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은근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즐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행하고 있을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은 다 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생각들은 다 성경은 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이 죄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를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죄를 그냥 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그냥 해야지. 그냥 내가 이거를 하면 좀 편하니까 해야지. 내가 그냥 이것을 하면 나는 편하게 더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가자고 라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문제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도미노 효과처럼 이 죄는요, 더욱더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죄를 지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이거 지었으니까 이것도 짓는 거 어렵지 않잖아. 야, 너 이것도 짓는 거 생각보다 잘했잖아. 이것도 한번 해봐. 라는 죄악의 이 속삭임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더욱더 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그렇죠? 시험 기간 교회 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미노 효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험 기간 때 교회 오지 않는 것들이 쉬우니까 시험 기간이 아니고서 교회 오지 않는 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쉽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도미노 효과예요. 자, 시험 기간 때 교회 오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나는 교회 오지, 시험 기간이 아니라도 가끔씩은 나 빠져도 상관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 자, 이 생각이 좀 더 부풀려 봅시다. 시험 기간 아니라도 내가 교회 조금씩 가끔씩 안 오다가 이제 좀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굳이 안 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듭니다. 맞아요. 이것이 죄의 도미노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는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죄는요, 그만큼 우리들에게 더욱더 큰 것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빈틈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 빈틈을 두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더욱더 큰 범위의 죄를 짓게끔 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빈틈을 두지 말라. 죄의 빈틈을 두는 순간 도미노 효과처럼,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학교와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워뒀던 그 믿음이 하나씩 무너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도미노 현상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목사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5편 9절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영혼이, 자, 좀만 더 크게 해봅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방금 시편 35편 9절에 이야기하는 내 영혼이 누구를 즐거워해라?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구원을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35편 9절 이거 누가 적은 겁니까? 다윗이 적은 겁니다. 맞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죄악들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도 아버지로서 짓지 말아야 될 죄악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로서 짓지 말아야 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 죄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하려고 노력했던 자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그가 많은 죄악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 안에서 여호와를 잊지 않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를 그 안에서 즐거워하기를 노력했기에 다윗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미노 현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을 그 죄보다 더욱더 크게 느끼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바라며 여호와를 붙잡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그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죄의 도미노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나의 이 도미노의 첫 시작이자 또 가장 강력한 죄악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도미노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내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여서요, 오늘 여러분들 일주일들이 도미노 현상을 막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